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장님이 보고 버거니가 말하고 기머리가 듣고 만진병이 일어나고 중풍병자의 치료받고 암부터 감기까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의 진일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요. 결국 영적 전쟁의 실수에 마귀나 사탄의 귀신이나 우리 직접적으로 귀신이 옥되시는 게 우리입니다. 왜? 더 얘기 안 해드려도 될 겁니다. 다 죄인들이시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우리는 귀신 뽑히는 거 지면서 주관의 영혼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들이 두벅지라고 치고 멸망시키는 분들로 일을 끌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귀신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몽땅 받아갖고 몽땅 뒤집어 엎어요.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세계를 뒤집어 엎고 예수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왜 귀신을 내쫓아야 될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에요. 역점 사역이에요. 그때 우리가 귀신 죽어본 적 없어요. 귀신 나가고 하면 귀신 죽는 곳은 우리가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귀신 나오는 게 하나님의 명령에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거기가 천국이요. 여기가 천국이요. 근데 그 천국 이루는 일을 왜 우리가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귀신 쫓는 건 기본이에요. 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내 이름을 귀신을 쫓고 쫓아내고 병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는 거는 예수를 확실히 믿는 순간부터 귀신을 쫓아요. 귀신은 왜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사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도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능력을 기도해 주시고 보내신 것 같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길 때는 이미 그 능력이 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께서는 바로 그 능력을 찾아 쓰려고 오신 분들이에요. 제가 가끔 간증을 한다면 제가 어제 제 이름으로 농협에 계좌를 줬던 일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별 일이 없고 돈 입금시킬 사람도 없었고 한 2년, 3년 견뎌버려 뒀었어요. 이제 한번 동대를 정리하다 보니까 거기 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돈은 제가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제 이름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이 없고 잃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거지 알고 나서 잘 썼어요. 여기 오신 분 사람분께서도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순간에 그 능력이 다 와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쓰지 못할 뿐이니까 이거 찾으러 오신 분들이요. 이번 주에 다 찾으시고 어디 가시든 귀신 들고 병자 오시는 걸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주된 사역이고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러오신 분이니까 마귀를 사탄을 멸하러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하나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오셨다.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내 안에 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에 대한 능력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것을 내 마음에 품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으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경이요 성전이요 불가능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는 겁니다. 네, 어떤 때 보면은 여기 이 사역을 하고 목회자 부부성회나 이런 때 사람이 조금 특별 집회 한다고 그러면 자료 번호 들어오는 사람이 있대요.
와서 이 사람들은 명 안 걸리면서 살살 보여갖고 빨리 빼가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번에 한 사람도 없어도 그냥 전원에 있어갖고 몇 사람도 빼갖고 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지만 그들이 잘하는 것 같고 아주 머리가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이 가장 바보 같은 짓들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결국 자기들 당해. 심는 대로 거두고 해만 대로 받는다고. 이언기 드린다고 해서 산목적으로 집에 어디로 탁 들고 와서 이해한다고. 나중에 피해를 입는다고 전화 보는 사람이 어디 사느냐고. 나도 모르죠. 전화하라고 해서 계속 전화를 해. 끊임없이 전화를 해서 거기서 그냥 지겨울 정도로 질 정도로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피해를 입히고 나중엔 수학도 기도해서 나눈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봤더니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 같지만 스스로 부업을 파는 거죠. 어찌됐든 그것도 다 귀신의 역사다. 인간의 생각이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치유사역에 치유사역에 대부분의 귀신 쫓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주된 사역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으면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여기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말씀한 것 같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좀 하는데 그런데 그 전에 귀신 전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느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묻는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글쎄 전 잘 모른다고 어떻게 지름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기도해야 좀 아니냐고.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루에 3시간씩 6개월만 하면은 귀신이 나가지 말고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많이 하셔요. 방언 기도를 안 해도 못하는 걸 무엇 때문에 하느냐고. 100마디에도 1000마디에도 모르는 뭐 하러 하냐. 그러나 방언은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고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6대4, 3대7로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고 한국의 말로 하시면 큰 능력이 와요.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제가 첫 집회를 pakistan 거기 가서 보니까 실내가 까무잡잡한 사람이 길바닥에다 얼마 앉혀놓고 어디 가면 마당에서 집회를 하고 그런 곳에 갔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전체가 귀신이에요. 무슬림들이 전체가 귀신입니다. 공산주의자를 다 귀신들이에요. 힌두교 다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귀신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사단과 귀신들과 전쟁을 하는 건데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뭐가 있어야 돼. 그 뭐가 뭐냐. 바로 불이요 불받고 권세요 권능이요 능력이요 은사입니다. 많이 받으셔가지고 축사 사역 중에 치유 사역 중에 모든 은사를 다 쓰셔요. 그러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제가 그 전에 어떤 사람이 암이 아파서 암이 걸려갖고 어렵다 해서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해보니까 그걸 마시면 죽겠대. 그래서 죽을까봐 죽기 전에 한번 얼굴이나 보고 보자. 그리고 갔다 왔거든요. 가보니까 생생해. 그러나 그 예언이 맞지를 않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언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인 것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적이지만 예언은 상대적인 거죠. 믿음 받을 만한 믿음이 좀 받을 때 있고 아니면 안 해도 돼. 그게 바로 은사예요. 이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분에게서는 우리가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은사를 쓸 때 별 부작용이 없어요. 그 병이 왜 왔는지 어떻게 하면 그 병이 날 수 있는지 그거를 일러주는 말미암아 회개시키고 회개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병이 낫거든요. 그래서 병 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고. 병 나면 병원에 보내지 그러냐고. 그렇지만 병원에 보내는 것보다 하나님 고치는 게 더 좋고 최고의 심사적으로 치료하는 게 바로 하나님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더 고치기 시작하시면 감기가 됐든 암이 됐든 백혈병이 됐든
같아요. 하나님의 손대면 다 순간에 났습니다. 우리 사랑을 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종합 의사 면허증을 이 시간에 받으셔요. 세상에서는 의사 면허를 받으려면 적어도 25, 6년 전문의를 받으려면 지금 30년 거쳐야 되는데 우리 그냥 손과 발로 입으로 첨단 장비가 필요 없이 그냥 고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께서 채찍 맞고 팔 씻고 등에 발걸음까지 베이고 휘투성이가 되면서까지 그 고통을 참으시는 것까지 우리의 모든 등을 짊어진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응원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시대에 특별히 필요한 것은 치유사역이에요. 의사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대면 한계가 없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모든 병자가 끝났습니다. 안전병가 일어나고 죽은 병에 펄펄 뛰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능력을 많이 받으시고 한 시대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래도록 그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분들 어떤 학생의 어머니가 있는데 학생이 중학교 2학년짜리가 간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들고 하고 그래서 순간에 고칠 수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 학기 1년 한 학년을 휴학을 시켜라. 그래서 휴학시켜서 기도해서 그가 낳았는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에서 결사적으로 기도하다 능력을 받아버렸어. 교회 가서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하고서 암 환자가 있다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가갖고 기도하는데 불이 확 들어가면서 암 환자 역사에서 나오고 그랬어. 그리고 그거는 이제 그러고서 나중에 신학을 갔어요. 신학을 가니까 그 식장님이 가만히 보니까 능력이 많이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학부를 하고 저녁에는 원부를 해라. 장학금을 봐주마. 그래가지고 얼마 안 해서 그냥 신학 학부와 원고를 다 졸업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한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디라는 그 엄마를 부르기 위해서 간디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이 하도 다양하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모든 일이 협력하여 손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결국은 손해를 안 보셔요. 믿습니까? 결국 손해 안 보셔요.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도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힘들이 있든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종으로서의 가는 길에서 과정이에요. 어렵다고 편도 쓰지 마시고 어렵다고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마시고 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다 보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 길을 열으셔요. 그를 통해서 그거 다 깨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저씨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우리 사람들께서는 순종시키기 위해서 그런 길을 걷게 하시는 걸 믿고 감사하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도 마시고 문제에 따라서 항복도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밟고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다윗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가 왕의 데빌 친구의 기름을 부을 받고도 너무나 10년이니까 그 고난의 길을 걷잖아요. 그 고난을 거치면서 그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로 인해서 왕이 되어가고 한나라를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는 잘나서가 아니고 목동이었던 그를 불러서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우리가 잘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그리고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 쓰십니다. 아마 성경을 봐도 성실한 사람 쓰셨어요. 교회 버리고 목대기 치고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꼭 성실하게 살면서 또 외로를 한길을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내가 나는 부족함이 없다, 잘난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과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다. 그러고서 그냥 겸손히 엎드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사랑하는 모님께서도 우리는 잘난 사람이고 다 보편적인 사람들이 오셨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 사람들께서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너는 치유사역이 계셨다고 하면 교회 부흥합니다. 아무리 의식이 발달됐다 하더라도 자 이곳저곳 30%밖에 못 붙인다. 나머지 70%는 우리 몫이요. 우리가 그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이요. 아멘은 없으시고요. 엄청난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여기 오신 분들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슈퍼스타들이요.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나는 없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이번 주간에 목사님들 보시고 이렇게 집수회들도 봐야 예배를 하지만 나도 몰라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도 기대를 하면서 합니다. 이번 주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바람이 태풍이 불라나, 웃음이 폭발을 하시려나, 성이 불떡에 막 쏟아지려나, 저도 몰라요.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살아가는 모두께서는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 맡기셔요. 내가 1년 12달 365일 새벽 예배도 하고 철야도 하고 성가산에 가서 부르짖기도 하고 능력에서 부르짖어도 하고 그래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성령님이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도록 맡겨만 주시면 됩니다. 맡기시고 우리 그냥 심부름만 하면 돼요. 내가 이거 어떻고 내가 이거 했고 또 내가 내가 보면 뭐가 보이니? 보이면 보인 거지. 뭘 내가 봐야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지. 그렇게 하고서 겸손하게 가다 보면 한 시대 그에 쓰임 받아요. 나라는 존재를 없는 겁니다. 주의 종들은 나는 없잖아요. 내가 권리가 뭐가 종들이 무슨 권리가 있습니까? 주의 허락만 하는 거고 주인이 그만하라면 그만이지. 어떤 사람들 여기서 하나님 지휘장이 되고 싶죠. 어떠다고 막 하나님 타려고 따지고 있어요. 그 기도도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보면 내 사정을 내놓고 따지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고 어느 사람이 있는데 바꿔보면 그거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한 거지 하나님의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 해주신 건 아니라고요. 무엇이 사건이면 자기 의식으로부터 자기 잘못을 찾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 앞에 투정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떼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사람들께서는 기도로 끝장을 보세요. 기도. 그리고 세상의 그런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살아가는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는 것이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고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지 내 수단과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지는 날은 지옥 가요. 꼭 승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고 그리고 돕고 우리 희생을 하면 돼요. 지금 이 세상에 희생을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 잘하고 힘내라보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 버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상받을 생각을 하시고 모든 걸 버리셔요. 내 생각도 내 습관도 방법도 다 버리시면 하나님 예수 성령에 위해서 손해를 보고 희생하다 보면 나중에 100배 1000배를 갚아주셔요. 우리는 희생을 하자고요. 희생을 하자고요. 희생을 하자고요. 희생. 나를 완전히, 제가 어떤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감소 어렵지 않느냐, 힘들지 않느냐 하는 책도 예를 들어 하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님들이 목회를 보니까 자기는 목회 안 하는데 힘들고 어려움을 받다고.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100배 1000배를 갚아주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다 해주셔요.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예수님께서 우리 사역이 지금도 계속해서 모든 교회나 모든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껄끄러울 것도 없고 힘들 것도 없고 그런 거죠. 힘들다 저도 해봤는데 힘든다 하는 건 내가 하려고 되게 힘든 거예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면 힘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힘든다는 건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자기를 던져버리고 나면 힘들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기 오시는 우리 집 사람들이 내가 힘들구나 하면 내가 하려고 하기가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다 버리시고 나면 마음이 무지 그냥 편고 기쁘고 그리고 형통해요. 하늘나라 좋다며 안 되면 굶식하다가 갚아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면 편해요. 충분히만 하죠. 이 시간 끝나면 천국이 있잖아요. 이 시간 끝나면 천국이 있잖아요. 천국을 바라고 우리 가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아무 걱정 염려하지 마시고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우리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내가 힘이 있어서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보더나 엘리베이터 들어오다가 태권도 관장인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다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래갖고 2단 저렇게 쳤는데 귀신을 만고 듣고 자기 먼저 떨어지고 뻥 떨어지고 잡아대더랍니다. 운동 많이 하다 귀신 쫓아요. 그 귀신이 못 이겨요. 영물이기 때문에 2단 옆차에 3단 옆차에 들이쳐도 안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결국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영들과는 이겼어요. 싸워서 못 이겨요.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기인데 먼 곳까지 오셨잖아요. 가실 적에 미천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다 뽑아갖고 가시고 사셔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는 열심히 찬송을 여기서 딱 하는 대로 따라 해주셔요. 따라 해주시면 결국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 후회 없는 한 주간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외국인 하실 거다 보니까 귀신 한번 가르쳐라. 꿈쩍도 안 해요. 근데 방학기 보니까 뻥뻥 떨어지고 가요. 방학기로. 방학기가 그렇게 위력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방학기를 많이 하면 귀신도 금방 쫓아요. 그래서 왜 귀신을 쫓아야 될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귀신 나가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두 곳으로 갈려있잖아요. 현법에서는 한반도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한반도 반쪽이 대한민국이지
이북은 우리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북에는 우리 대한민국에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북에서도 한반도를 전부 저희 나라를 불러는 몰라도 남한의 이 남에 저희들이 힘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들도 한국은 이쪽은 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귀신 나가고 불이 쏟아지고 그냥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임한 곳이 때문에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도 금식기도니 하늘나라가 할 수 있고, 또한 여기서 웃음이 터지면 천국이요. 성경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중요하냐? 찬송을, 불에 대한 찬송과 함께, 불에 대한 말씀은 불이 많은 거고, 축사에 대한 찬송과 함께, 근육에 대한 찬송과 함께, 축사에 대한 귀신에 대한 말씀은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거고, 치유에 대한 능력의 찬송과 함께, 치유에 대한 말씀은, 치유에 대한 말씀은 지금 병이 낫는 거고, 축복에 대한 찬송과 함께, 축복에 대한 말씀은 지금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한 거지, 말씀으로 들어가면 지옥 갑니다. 왜? 소설을 쓰는 사람도 또한 잡지를 쓰는 사람들도 중이라도 성경을 많이 알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옥을 가요. 성경을 안다고 해서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믿어야 전파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요즘 대단히 위에 제 청소년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이 마음이 열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축도하고 또 끝. 그러면 이 영적인 체험과 영적인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가서 뭐가 그렇게 바쁜지 저만 바쁘고 다 바쁜데 기어들어갔다 기어나가는 성도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기회를 시간에서 누구 만나서 돈을 받아야 되고 누구 와서 보도 해야 되고 뭐 되고 거기다가 나가보면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몰라. 그런 사람들이 믿음 크리스천이 못가요. 하도 바빠서. 그러고 가다 보니 가보니까 지옥이면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요. 교회로 왔다 갔다 하고서 지옥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없죠. 그러나 찬송을 많이 하면서 믿음이 생기죠.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기도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성도들한테 솔직한 얘기를 해봐요. 그러면 그 성도들의 얘기는 설교와 군 더디가 필요 없대. 아주 솔직하게 내가 설교 한 30분 하면 좋겠다. 짧고 확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군 더디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사에 오고 그냥 많이 그냥 돌고 돌아서 설교를 하는 거 성도들은 은혜를 못 받는다는 말이죠. 짧고 확실하게 그렇게 해주면 좋대.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그 성도들 하는 얘기를 적어도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성경 공부했기 때문에 본문 나오면 아하 성경 본문 나오면 무슨 설교겠다. 그럼 또 그 설교에 벗어나지 않는단 말이죠. 말씀에 벗어나. 그리고 앉아서 아무 재미가 없어서 성경 지기다 나와가지고 신나는 거 없나 갈 데가 없나 어디 멋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할 데가 없나. 그러고서 차 빼갖고 끌고서 전국을 돌고 그것도 한두 사람밖에 돌면 재미가 없대.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해외로 나간다는 거죠. 솔직한 얘기를 해요. 이제 체험적인 신앙으로 가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돼요.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고 언제든지 다른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체험적인 신앙이 하려면 불 때문에 완전히 그냥 뒤집어 퍼져야 돼요. 불! 뒤집어 퍼버려야 돼요. 그럴 때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런 체험이 없이 기회를 주저앉을 수 있는 사회가 별로 없어. 교회가 자기가 얼마나 못해 재미가 없어. 이제 재미가 아니고 믿음으로 다녀야 되고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다녀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청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이름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가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면하셨다고 했어요. 죄를 건 예수님도 제자들도 모두가 설교의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그들씩 시작을 해야 돼요. 엘리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엘리야를 쫓아서 죽음에 건너가잖아요. 그러고서 거기서 원하는 걸 말하는 당신의 영감에 갑절을 받기 원한다고. 어려운 걸 구한다고 그러고서 엘리야가 벗을 벗어서 주잖아요. 그러나 그 옷 입고 다니던 옷을 벗어줄 때 그게 뭐 별거 아니잖아요. 옷 입고 하나 받쳤는데. 근데 엘리야는 옷을 자기 옷 입고 딱 찢어버리고 그걸 갖고 내치자. 여호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하던 하나님 어디 계시다. 그것은 들이 치니까 그게 쫙 갈라지고 걸어잖아요. 50년 제자는 그 구경만 하고 있고, 50명 중에 하나 그런 거죠. 여기서 오신 분들은 그냥 몽땅 받으셔요. 오시면 다 못 받고 하시면 오픈하고 발 올리니까. 발 거자고요. 하나님 쓰기를 원하셔서 불러주시고 주의 종들의 반열에 세워주셨으니까 존재한 자들이잖아요. 이 존재한 분들이 여기에서 오시면 모였으면은 이번 주에 몇 분이 오시는지 모르지만은 오시면은 이분들만 완전히 해갖고 오신 분들만 뒤집어 대갖고 그런 대한민국 금방 뒤집어요. 그러고 나서 세계로 나가면 됩니다. 세계 지금 여기서 나온 원사님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가서 해외에서 사역을 하는데 엄청난 역사가 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헌금해가고 교회도 성전도 건축하고 학교도 지어주고 거기는 돈도 안 내고 성결하면 돈 갖고 나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빠오만 갖고 나가면 됩니다. 빠오가 문제지 돈 갖고 성교하면 판판이 필요해요. 박사님 그때 제가 주님들 갔을 때는 2%도 안 됐대. 근데 그 도마가 박사님께서 인도를 이렇게 왔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찍 복음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중간에 그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들어와서 선교를 데려왔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파키스탄 들어와서 선교를 실패한 이유가 돈 갖고 들어왔대요. 돈 갖고 돈 써가면서 하다가 그것 떠니까 돈 떨어지고 손 떼니까 다 떠나더란 말이죠. 근데 저기 와서 세 번째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영국에서 영문학사 박사를 받은 장로님이 저한테 얘기했는데 힐링 밀서트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치유사역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대요. 거의 처음 갔을 때 돈 30을 갖고 왔습니다. 돈 갖고 없어요. 그리고 그 위에 거기가 지금 구미에서 한 10,000명이 된답니다. 무슬림에서 10,000명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교회가 그 30계단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분께서는 무진장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영적인 거는 5병2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과 똑같아요. 10사람 기도하고 하면 100사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100사람 기도하면 1000사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고 무진하게 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역을 제대로 쓰면 쓸수록 강해집니다. 그리고 치유사역을 많이 하고 싶으시면 한 달에 적어도 3일씩 단식을 하셔요. 3분밖에 없어. 네. 5번. 한 달에 한 번씩 치유사역을 하시고 제대로 되기를 원하면 3일씩 단식을 해요. 물도 마시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물 마시지 말고 3일씩 단식을 해요. 그러시면 나중에 한식도 쓰여요. 한 3년 전인가 아프리카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왔어요. 근데 자기는 40일 금식하고 바로 왔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금식을 40일 없이 이렇게 힘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자기네들 초콜릿 차를 먹으면서 금식을 했다는 거죠. 우리 금식의 개념과는 전혀 달라요. 그리고 호주 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은 주스 금식을 하는데 주스를 먹으면서 3일을 금식을 먹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보면 한국의 독한 민족이에요. 온전하게 40일씩에 굶어가면서 물만 퍼먹고 금식을 먹으면 대단한 민족이에요. 그냥 우리가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있습니까? 저희는 초창기에 매주 3일씩 단식을 시켜서 했던 일이 있어요. 매주 3일씩 단식. 나중에는 짜고 맹고 들어가면 속이 시들더라고요. 약해져가지고. 우리 다리가 그랬던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 그냥 적당한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우리 다 죽는 일을 강해야 돼요. 내 힘이 죽고. 그래서 엘리샤는 바로 받고 나와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 사도 바울 같은 사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가 기독교인을 잡아 죽이고 잡아내려고 쫓아갔잖아요. 가다가 엎어져갖고 그 눈도 못 보고 엎어져서 기도가 있다가 이제 기도받고 눈이 비누같이 떨어지고 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을 정말 기도해서 받았고 바로 돌아서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거든요. 우리도 여기서 불법을 했는데 무슨 능력을 받고 나면 바로 나가서 시작하셔요. 지체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준비하고 한다고. 준비는 하고 서는 게 아니고 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설교 어떤 분이 이 청편 준비가 없어 시작한다고 해서 어떻게 하려고 봤더니 청편은 무슨 청편이요. 설교 청편 준비하더니 청편을 못하고 그냥 나중에 아무도 못하더라고요. 또 하나는 그래서 그 능력을 많이 받은 분이 계셨었어요. 미국에서 피가 나와가지고 폐병 말기에 40일 금식하고 구심을 받고 불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40일 3일을 금식자 보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40일 금식하라고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면서 3일 동안 금식하니까 내가 내 순종을 도와줘라 그만하라고 그러시더라. 그래갖고 큰 능력을 받았는데 그분은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능력을 줄 때는 그때부터 일을 하고 주신 거 아닙니까? 그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요. 그러니 자기는 때를 기다리는 거가 다 해놓고 데려갈 사람이 올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난 이혼하고 끝날 겁니다. 지금부터 저 서울 가서 시골에 거시고 가서 방이라도 하나 놓고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안는데 모세는 80부터 시작했다고. 그런데 그분에게 하나님이 80년을 제자를 키우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몇 명의 교훈이 하나도 못했다. 그러면 그거 나한테 넘기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답을 안 하시고 2년 후에 보자 그러더라고요. 2년 후에 내가 다시 만났어요. 그러면 식사를 하면 대답하면서 그 80년 안 넘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80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그때 110살 살 때도 80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렇게 무슨 그냥 시골에서 사모님이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아갖고 모텔에서 빨래 빨아주고서 애를 교육드시고 밥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조그만 교회를 하시면서. 근데 결국 78세에 천국을 가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80부터 시작하신 다음에 78세에 가버리셨으니 어떻게 생각하셔요? 참 그분은 능력에 대해 기도는 또 안 해줘. 그리고 축복 기도는 잘해주셔요. 근데 사실 혼자 일을 아니잖아요. 하나님 일은 광범위하잖아요. 광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오신 걸 다 받으셔갖고 그 지역부터 복만 시키셔요. 그리고 우리가 해외로 뜨자고. 해외에 가서 능력이 나타나기 여기서 20일을 금식하고 베트남 간 분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쓰는데 모든 은사가 다 나왔답니다. 예언 은사부터 치유 은사까지 모든 은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환자가 낫기 시작하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치유차가 몇 있냐고.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부흥회를 다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님 나가서 고생하는 건 파워가 없어서 고생하는 거예요. 파워만 있으면 물질을 그냥 따르고. 믿습니까? 아무리 가난한 나라를 하더라도 가서 영역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먹을 거 최고로 해줘요. 그 나라에도 20%의 우리 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할까? 뭐 먹는 얘기했다고. 먹는 게 얼마 중요한데 지금 세상에 전쟁 왜 하는데 밥세 그릇 때문에 전쟁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지금 전쟁, 무역 전쟁이고 뭐 돈 막 그러는데 밥세 끼 먹는 것 때문에 전쟁하는 거지 다른 때문에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굶으면 죽으니까. 우리도 이 뻥만 가지고 다니면 세계 어디 가든지 밥 안 굶어. 옷도 금방 하루 종일 신사부터 한 번 해준대요. 그래서 인도 가서 그 사용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어떻게 한 5달러를 하냐고 양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열쇠 모여서 한 가지씩 꺼내가 붙이면 된대. 여러 사람 모여갖고 양보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면 하루 종일 한 번 붙일 때요. 여기 고맙다고 그러고서 여기 오다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일이 있나 보러 왔다고 그러고서 사용했습니다. 그 가난한 나라에서도 하루 종일 오다 보내준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파워만 갖고 가면 돼요. 파워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구하르노프에 가서 그 전에 8년 전이 7년 전인가 갔는데 거기 10,000명이 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위에 초창립 장로 두 분이 있는데 둘이 다 변호사. 하나는 암이 걸려서 중간에 귀가 안 낫게 이렇게 누워있고 하나는 귀가 멀어도 못 들어요. 근데 그 두 장로가 이제 암 환자 때문에 저를 기도 좀 해주라고 그러니까 갔던 일이 있어요. 그 인도의 목사님인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직접 안 되는 거죠. 장로님한테 절대 함부로 하지 마라. 근데 저 안에 방에서 거기서 장로님이 나오십시오 했거든요. 벌써 일어서 걸어 나왔어요. 그게 끝이야. 그리고 기복을 귀가 열려버렸어. 그리고 졸지에 마리샤의 국가를 보면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명화자 같은 유명해야 되고 아무것도 가지가도 없지 않고 모든 걸 가진 자라고 우리 걱정할 게 없어. 그러면 가장 어려운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우리 한국이요. 방자가처럼 빼지게 무슨 얘기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꼭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아요. 당신이 그냥 확 받아들이거든요. 그냥. 근데 판단을 머리로 계산하면 그러니까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나라가 우리 한국이에요. 요거를 부시는 거는 바로 파워예요. 그래서 목회자 보고 성경을 하는 거고. 그래서 다음 할 때는 그냥 블로그로만 할까 싶어요. 주의 듣는 많이 오시면 일주일 내내 블로그를 해요. 그전에 블로그를 한 주간 했는데 마지막에 사람은 날아가더라. 한번 해볼까요? 기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제로까지서 5장 17절에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에베소서 6장 10절 20절에 영적 싸움의 중요한 것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될지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사사역 천국 시민 전체의 본연의 사명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누구나 다 귀신 쫓을 수 있습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이 모습에는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갖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들을 부셔. 성경에는 귀신과 질병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부분을 밝히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 수많은 귀신에 대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그 숙사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예언서는 많이 있지만 그들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개의치 마시고 우리 받은 바 은사에 받은 바 사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건 되게 사정이야. 우리는 그런데 개의치 마셔요. 근데 신경 쓰지 마셔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편찮아요. 남 자기 길 가는 거고, 자기들 자기 길을 가는 거고 가면 되지. 오늘 나무를 받고 이래다 자꾸 잘못된 거 가지고 기도 내리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우리는 각종 질병도 모든 것들을 거의가 다 약의 용도로부터 직접 간절도 우리 역사하시는 것 속에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다 박살을 내고 그 사역은 그리고 사명은 우리 몫이요.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시는 곳마다 귀신을 받고 병자가 치료받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시고 전능자시고 전가계의 주된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